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기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대를 해주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하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주들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은 참 말하자면 이 교회의 시대의 모습은 말하자면 암흑 시대입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에 있었거든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국교 시대였지만 왜 국교 시대냐면 컨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잘 복음이 잘 전파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과 교회가 서로 간에 거기서 이권이라든가 이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과 짝하여서 교권이라든지 자기 이득권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참 복음을 계속해서 연장이 못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문서에서는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된 다음에는 핍박이 없어졌다고 하는 문서도 있지만서도 다른 데에서는 핍박은 핍박대로 있고 왜냐하면 교황이 예수님을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서도 그 교황이 예수님의 물을 믿을 때에는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에 묶여서 자기 권위도 있어야 되죠. 자기 이득권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공인돼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진리가 이 사회 안에 그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동로마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이 말하자면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쭉 네 번째 교회를 하면서 뭐를 보냐면요. 이런 시대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그걸 지나가면서 뭐를 보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첫째 사도시대 때에서는
거기는 영분별이 있었고 뭐 충성도 하고 인내도 하고 교인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거가 빠진 거는 뭐였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이었었어요. 첫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걸 첫사랑을 회복을 안 하면 뭐 어떤 일이냐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에베소서 거기 교회는 이제 말하자면 사도 시대였었고 사도 시대에서 순교 시대로 있고 순교 시대에 돼가지고 국교 시대가 왔고 국교 시대에서 암흑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순교 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서 지금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거죠. 암흑 시대가 된 것은 결국 사도시대 때 그렇게 시작하고 그 전에 서머나 교회에서 말하자면 국교시대 때 말만 국교지 진리가 그 로마 시대 때 그때에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아니에요. 교회가 국가하고 정치하고 차이보고 정치인들은 교회에서 이득권을 찾으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래서 암흑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말은 두아 플러스 디안데요. 디라인데 말하자면 그게 관승 여자예요. 관승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의 이 편지가 어떻게 오냐면 누가 쓴 편지죠? 이거는 이게 7교회를 쓴 거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어디 있었었죠? 한모섬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됐죠? 주연하래 성령이 근데 성령님한테 여기까지 두아디라까지 한참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판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거기서 그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인 거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다윗도 내가 만민 중에 하면서 찬양을 한 것은요, 그 찬양을 쓴 것은 어디다 썼느냐? 굴 속에서 들었어서 사울이 쫓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서 그 동굴에서 숨어서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거기서 세계 선교에 대한 찬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닥쳐도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때에 누가 내 말을 듣고 바로 전파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도 찾으시면서 간절한 심령들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죠? 막 힘들 때도 내 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라도 내가 죽는 것 같고 막 그냥 끊어질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상관도 없으신가 봐.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간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간절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에 꽂히면 거기서 메시지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뭐가 나타나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시대 때 맞는 메시지가 어떤 거고 그 상황의 답이 뭔가를 내려오는 게 이 7교회의 편지예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각 세계에 있는 다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뚜렷한 상이라고 그러는데 시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특징,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런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대적으로 놓은 게 이 말씀이 그대로인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1001번에 보면 오늘 이게 6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못하면 뭐 다음에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요한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난 주석과 같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 보면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 이사야서 보기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짝바짝 쓰다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통찰력이에요. 예,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 사업이래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안돼요. 그리고 내 나중과 행위가 처음 것이 많다다. 이 두 아들에 나는 게 어떠냐면요, 거기에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물감 드리는 거 있잖아요. 물감 드리는 공장, 예, 물감 드리는 공장, 도자기, 노동, 네, 이런 그 비단 팔고 이런 그 사업이 굉장히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많이 교인들 중에서도 그 사업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많이 있고, 그 두 아들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도 없고 세부리에 보여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막 좋은 일에 많이 쓰이게 되겠죠. 좋은 일에 쓰이겠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선 사업도 하게 되고, 자선 사업이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배거 이런 거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이게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주류를 이뤄서 당회장 목사님이 있는데도 주류를 이루게 되면은요, 그 파워가 어려가지고요, 바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아들여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예, 그런 곳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터키지만서도, 네,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런 반면에 바깥에서 나오는 다른 세력들이 비주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해치는 자들도 있고, 또 신실한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게 세 부류들이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내 나중보다 얘가 처음 거보다 많다다. 교회 안에 진실한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사업체가 많으니까 그 교회에 균형이 빠진 거예요. 전도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음이냐, 전도냐, 이거가 병행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어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둡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책망을 하느냐? 진리가 없어지는 뭐예요? 비진리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어두운 어두고 빈 곳을 통해서 돌아오듯이 이 안에는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영분별이 있었고 자칭 이 거짓자들 있으면 그걸 분별해서 내보내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은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예.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에서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그룹들이 아합, 이세벨, 부인 에세벨 850대 1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이 이겼지만서도요. 그때는 가장 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악한 행위들을 한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근데 도아디라기 위해서 에세벨을 거짓 선지자를 용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깜깜했는지.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가 암흑시대의 모습이 그만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우리 때는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떨까요? 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선교 필드에 왔다가 다른 데가 선교도 필요하지만서도 여기가 여기가 미션 필드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들어오는 분마다 그래요. 풍요롭고 편하고 세속으로 흘러가는 완전히 이게 복음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들을 바쁘게 365일 꼼짝없이 1월 2월 3월 그냥 꽉 이미 1년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짜놓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2월 1월 2019년에 12월에 그게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 그냥 따라가면 이제 대형교가 다 어저께 명성교회 어떤 분들 한두 번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는 잠깐만 했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장님인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 오늘 책망을 하십니다. 도와주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주집사님이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냥 기도 못하고 그냥 시험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금 깨어난다고 그러시자면서도 이게 뭐 조집사님 뿐만이겠어요. 요즘은 편하고 우리 편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걸 아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이 아이고 하루 종일 바쁘다가 딱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계시며 지구본도dom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그르하고 그냥 자는 거 하고 깨어있어서 내가 지금 마땅히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뭔가고 깨어서 길지는 않아도 한두 마리를 하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나가는 거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숨소리까지 아신다고 하지만서도 맨날 숨소리까지 안 한다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쉬면서 주여 이런 단계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게 초신자도 아니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이승 목사님의 훈련을 그냥 빡세게 다 받은 사람들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종말의 복음을 다스리는데 그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부활을 얘기한다 안 한다 그러더라고. 부활을 얘기한다고. 부활 좋아하시는데 재림은 어떡하고?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부활은 부활이지만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들어봤냐? 2번 들어봤냐? 내가 그랬어요. 재림 들어봤어? 부활은 둘째 쳐놓고? 부활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경험들이 없으니까 부활이 이렇게 단어가 안 나오겠지. 부활을 채냐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났다. 안 하겠느냐? 없다.
다 적당히들 해간다. 이러고 이제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암흑에 들어간 그 교회들이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적당히 믿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만서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인데 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명품을 하고 맨 세속 여기만 하고 앉았으면 이게 천국을 가겠느냐고요. 준비가 되겠느냐고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방 예수님 부인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사 책을 이게 쭉 이제 순교 시대에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읽어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을 앞에다 놓고 죽인다고 해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하느냐? 죽여라. 나는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무서워들 못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런 점점 세상은 다 모이는데 수당 끼고 올라오고 경제가 점점 잘 되고 우리가 책임진다고 지가 무슨 책임을 져요.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돌릴 때만이 그때만이 인생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뭐 불편하거나 어떠거나 경제가 약하거나 강하나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그분의 그 날개 아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 너 기쁘다 하게 되면은요, 기쁘게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그 발람하고 발락 보세요. 이스라엘 선미를 깨어가지고 못 살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느라고 모함 바락이 발람을 꼬셔가지고 축축 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안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 반대로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를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나 이 시간들의 숙제는 어떤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렇게 또 회개를 하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회개를 아니 21절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서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책망하시는 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맹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터요.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조금 아까 이세벨을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을 했지만서도 얼마나 악처했었는지 남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거를 또 남편도 와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포도원이 유산으로 줬는데 어떻게 그걸 뺏느냐 못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원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자기 남편한테 걱정 마십시오. 다 음식을 잘 드시고 먹지도 않으니까 식물 전폐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라모스의 그 포도원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가지고요 그
여자가 가가지고 포도원을 뺐는데 돈을 쳐서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걸 빼었잖아요. 이 에세벨. 그 에세벨의 영을 받아들인 이 교회의 기상도를 보면 깜깜해서 뭐를 잘못했는지 회개할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네,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세벨이요, 열왕기하 9장 33절, 35절 가면은요, 창문에서 떠밀려서 죽어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냥 죽음을 내려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같은 운명에 빠지게 돼요. 그게 열왕기하에 10장서부터 25절 보면 다 어려움에 직면에 돼가지고, 다니엘서 보기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 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벌이 내리고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일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하고 호세아를 했지만서도 호세아에서도 그때 하이라이트를 뭐냐면 에브라임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미쳤어요. 미친 연자들이었고 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죄를 짓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농사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산당은 늘어가고 이게 조목조목 에브라임 지파의 죄악을 거기서 났거든요. 하나님이요 태를 끊어버리시나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사망을 해요. 호세아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교만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먹은 대로 그냥 배부르면 죄짓고. 이 말씀들이 구약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남용을 해서 은혜만 알지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오실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심판이다, 벌이다 이런 말 절대 자찬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 시대가 다시 오시면 어떡하려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경외하는 자들의 끝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역사가 그래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야지 끝나지 안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때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이 마지막을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였거든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령들을 훔쳐가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는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핸드폰에 그 많은 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거 끊었다고 그랬어요. 끊었는데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려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깨어서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게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대적을 해야 되지. 이제 끊었구나. 영이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나는 가봐야 되겠다. 빠이빠이 하고 사탄이 멀리 가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갔을까요? 안 가죠. 끝끝내.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하잖아요. 저 나른할 때는 또 찾아와가지고 또 옛 습관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점점 더 샤프해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다가도 이게 사탄이 또 속썩이는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원수를
찢었다. 예, 반면했다.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박. 어떤 데 화장실에 앉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원수를 짓밟았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면서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암흑시대까지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흑시대라는 것은 발전되어서 온 건지 어느 날 갑자기 깜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깜깜하게 돼요? 아니죠. 차츰 회개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회개를 못하고 그냥 짜게 되면 양심이 화약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다른 교회보다는 시대보다는 말씀이 길어요. 오늘 10절까지 있어요. 다른 데는 2, 3, 4절까지 끝나요. 에베소서도 짧아요. 서문학에도 짧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교훈서부터 책망서부터 권면서부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살려야 되니까. 암흑 시대에 있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깜깜했다고 거기서 아직 끊으시지는 않은 거예요. 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계속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들고 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안에 소망을 두셨어요. 우리가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소망을 끊으시지 아니하시고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우리를 끝까지 들고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이제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라. 아까 그랬죠. 호세아서에 사랑하는 타의 열매를 죽이리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너희 각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이렇게 행해도 선한 일을 해도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의무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기쁘지 않고 남도 안 기뻐요. 의무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더 잘 수 있고 편하게 했는데 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그게. 그죠? 율법으로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우동 교회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고 하나님 내우동교가 이제 2018년도 다 가는데 다 가는데 1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1년 동안 이 해는 뭐를 얻었고 뭐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고 가만히 여서 아이고 이창현 목사님 효동 사모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다 협력해서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늘 1년을 이렇게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하나님에 달려있죠. 우리가 얼만큼 간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증가됨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례예요. 반비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좀 왕성하고 부흥하고 그 부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네 찬양에. 그죠? 교회 부흥이 나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내가 바르게 있고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해치겠으시겠어요? 기도한 데 이루시죠?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깊은 걸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일어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던 사단이 깊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이 우리 교회는 괜찮지 그렇지는 않지 이렇게 아니라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뭐가 부흥이 여기 되는데 방해라는 요소라든지 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거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서 그걸 함께 나누어가지고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깊은데도 여기서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일어나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거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믿음을 굳게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 어디서 이게 믿음이 그냥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래요. 요한계시록은 이건 말하자면 마지막 때의 책 아니겠어요. 잡았다가 놨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승 목사님이 자주 철창권세 7영이 왔어와 철창권세인데 이게 7영은 나오고 철창권세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막 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그냥 이 핍박이 막 일어나고 올 때 우리가 그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때 무기는 뭐 내 힘으로서 싸우고 뭐 많은 지식이 뭐 성경 지식이 있고 믿음이 크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해지지만서도 이 표현하는 게 철창권세로 그 철창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그냥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 질그릇 깨지는 것 같이 여러분 질그릇 보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이런 거 그냥 이게 이렇게 해도 그냥 자자자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창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철창권세는 입으로 쓰니까 철창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권세니까 그냥 한방 분다든지 뭐 그냥 말씀이 뭐 나간다든지 어쨌든 철창권세를 하나님이 믿음을 굳게 잡은 자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받으시겠죠? 내가 요즘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 또 뭐죠 저기서 무슨 미사일이 이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고 적들이 내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물러져야 되는 게 항상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철창권세로 질그릇까지 깨뜨리니까 어쨌든 원수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물론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거그라고는 곡과이라는 거하고 싸워야 되는 게 다 어쨌든 싸워야 되는데 철창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그러다가 믿음이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촥 내려가다만 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나는 자들아 여기서 꺼져버려라 뭐 그러면 철창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질그릇까지 깨뜨리지. 어떻게 깨뜨리는데 상상력만 하죠. 이제 어쨌든 주님이 하실 일이죠.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철창권세를 받을 수 있고 없으면 그냥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질그릇까지 어떻게 깨뜨리냐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는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힘나세요? 그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창권세를 가진 사람. 그냥 새벽별을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새벽별. 새벽별. 이거는요. 영광의 제일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벽별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별이라. 새벽별이라.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새벽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벽별을 가질 때는 그게 새벽을 반짝반짝 별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부여된다는 얘기죠. 그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들고 이 철창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또 그에게 그런 사람들의 이기는 자에게 상급으로 새벽별을 주신대요. 이 말씀이 들리세요? 들리시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게 CGN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의 일찍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세상 문화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빛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시라고 목사님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시는데 못 알아듣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 신들이 말씀을 듣다게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들이 그렇게 눈을 멀게 해서 못 듣고 앉아있는 아무리 풀어서 얘기를 해도 귀에서 안 들리는 건 세상 문화로 세상의 이야기를 꽉 차가지고 못 듣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앉아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다가는 암흑 시대가 된다고 쓸 수밖에 없죠. 네, 들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끊을 것은요 대담하게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 이 때에 내 인생의 이 때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에 감동돼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두아디라의 교회가 암흑 시대 때 대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역사를 이어갈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의 현주사가 어떤지를 알아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줄이면 하나님 앞에 더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 심각하다. 내가 내 삶의 위기에 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아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 여러 말씀을 지금 10절서부터 다 나와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암흑시대에 있는 두 아들의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나와서 나를 따르고 믿음 생활을 잘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